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인사인 것은 비록 바울의 삶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고별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성경에도 여러 고별 설교가 있지만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헤어짐을 고한다, 헤어짐을 고하면서 나누는 마지막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헤어짐, 다시 만남을 기약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만남을 기약하지 못하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 하거나 이제 어떤 사역을 마치거나 삶을 마무리하는 무엇을 마무리할 때 이제 그 기약 없는 떠남을 하며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별 설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은퇴의 시점에 그런 설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할 때에는 설교자가 혹은 말하는 사람이 보통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부,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의 고별 설교들 혹은 마지막 남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나아가야 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모세는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다음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물론 모세 이외에도 많은 고별 설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564년에 폐병으로 죽은 존 칼빈의 그 마지막을 들어보면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종교개혁자로 많은 것들을 남기고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아갔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남길 수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그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묘비조차도 세우지 말라라고, 그것조차도 남겨서 혹시 사람들이 자꾸 그를 찾고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까 그것조차도 남기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네바의 그 묘지에 가면 칼빈이 여기서 묻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작은 무덤,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무덤만 있고 지금 그 묘비조차도 잘 세워져 있지 않는 그 황량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에 찾아가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무덤을 기대하고 찾아가지만 정작 남아있는 것은 여기가 정말 무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작은 곳이 있고, 그런데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남겼던 이야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의미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인사 혹은 고별 설교는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합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추억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당부를 떠나 보내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 같이 바울이라는 사역자, 그동안의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갔던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에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돌아보면서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돌아보면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도중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위에서부터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여러 섬을 들리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인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위에도 설명이 되지만 바울이 지금 오순절을 마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까지는 배를 타고 건너서 한 50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빠르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므로 바울은 밀레도에서 급하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떠나가야 되는 마지막 상황 속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청하게 되고, 그 청함받은 이들은 지체 없이 바울을 향해 나아옵니다. 바울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3차 전도 여행까지를 하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부터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유럽까지를 오가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어디에서든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교회가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바울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혹은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함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0절, 22절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그 다음의 길은 결박과 환난이고 고난이며 그 바울이 또다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오늘 말씀은 조금 마음을 불편하고 혹은 또 안타깝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벌써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졌고 이제 조금 사역이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과정, 물론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유대주의자도 있고, 바울이 전도하다 보면 그곳의 유지들 혹은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에 반대로 또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돕고자 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감독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상황은 이제부터 바울이 조금 사역을 시작할 만한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또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돌아보다 보면 바울이 참 안타깝지 않았을까?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고민해보지만 말씀 가운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 그 바울의 삶 고백에서는 어떤 머뭇거림도 후회도 미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받은 사명을 향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가고자 하는 결단, 그것에 대한 감사만이 오늘 말씀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설교합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모여서 그 동안에 함께 있었던 사역들을 함께 나누며 추억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31절 말씀에서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던 시간 속에서 바울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시간들,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는 19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모두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혹은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고,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갔고 섬기는 자리에 앞섰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밑에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은 눈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일의 삶을 걸어가며 항상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에베소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로 기록됩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한때는 내가 어려웠는데 그때는 내가 잘 섬겼어가 아니라 그 시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항상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익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이 두란노 소원이든 회당이든 어떤 집회의 자리든 바울은 항상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공적인 자리에서만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 집에서 모이든 신방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대화의 자리이든 바울은 쉬지 않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나타내는데, 가르치는데 힘쓰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를 21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이렇게 좀 변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이것이 좋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우리는 죄인이니 우리는 부족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것만을 전하였음을,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장소와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설교가 더욱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에 와닿을 것은 이것을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에베소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고 함께 전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며 에베소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 그것을 함께 해나갔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24절을 본다면 이 바울의 고백은 더욱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억울하지 않을까, 화나지 않을까,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바울의 삶, 그의 사역, 그가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24절의 고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또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이어지는 26절 7절에서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였음을. 지금 바울이 27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하여 대적이 찾아올 때 경고하는 나팔 소리가 들렸음에도 그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파수꾼이 그 나팔 소리와 경고를 들었음에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어렵게 되어진 그 모든 책임, 그것이 파수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지금 그 말씀을 두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내가 파수꾼의 임무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었음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라고 선언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27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28절 이후부터는 세워진 직분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잘 돌보아 주기를,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계속해서 권면해 나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그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쉬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 바울의 모습은 언행이 일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설교가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22절 말씀과 같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의 여정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너는 저 마케도냐로 가라, 그리스도로 가라라는 명령 가운데 바울의 계획이 있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지금도 바울이 조금 더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기에 주님 제가 이것을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같이 바울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주저없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 계시니 각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삶과 나의 자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며 이제 자신은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고별을 이야기하고 은퇴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쉬어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저는 다음 곳으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의 전도 여행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어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을 돌았고 2차 전도여행은 더 멀리, 3차는 더 멀리,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먼 로마를 향해서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에 어디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방향만 잘 맞춰진다면 좀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좀 걷지 못하고 기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방향이 잘 맞는다면 언젠가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고 달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향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의 고백만 보아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아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잘 정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대에 그 방향을 잘 정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보기가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참 이제 그 사역의 중심에 있는 중앙에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바울이 선언하였던 것처럼 내가 파수꾼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일감하고 있는 사명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일반 성도인 나에게도 나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합니까?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는 이유로 조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잠깐 내려놓는 그런 핑계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파수꾼의 임무를 증인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의 바울의 상황과 같이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순간에 서는 그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바울의 오늘의 고별의 설교는 끝을, 쉼을,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 마지막이 휴식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휴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음 자리, 다음의 사명의 사역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 나는 쉬어간다가 아니라 이제 이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는 또다시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끊임없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기에 오늘의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에베소 교회에도 큰 위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마지막 3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의 그 부탁, 바울의 그 권면,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이 마지막 부탁은 말뿐인 부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함께 할 때에도 정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서로의 길을 응원하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것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권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나아가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끝이 어디인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바울의 시대에는 땅끝은 정말 말 그대로 땅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서머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럽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가 끝이 아님이 신대륙에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곳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115년 전에 이 순천의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믿음의 선조들이 땅끝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땅끝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것보다 더 넓은 곳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분명하게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바울이 그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바울이 그렇게 나아갔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더 앞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부르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바울의 삶과 같이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그리고 다음의 사역의 자리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음의 세대를 키워가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